네, 1월 18일 목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제목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할 때 베냐민인 구시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냐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울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다윗을 굉장히 모함하거나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비난과 모함을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 쓴 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기를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고백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이 파격적인 단어, 그러니까 아주 과감한 단어가 지금 쓰여졌습니다. 나를 이 목구멍을 찢고 뜯어버린다, 사자같이. 그럴 정도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들의 엄청난 모함과 그들의 세력들 속에 내가 이게 몸이 다 찢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의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정말 내가 그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했다면 하나님 나는 그랬다면 나는 그렇게 짓밟혀도 된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 땅의 악과 그런 이 잘못된 그런 힘들이 누구로부터 그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억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잠자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관찰하시니까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는 것, 너무 억울해하지 않고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이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 땅이 억울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전성시대를 가지고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약자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그들이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거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악인들이 그렇게 죽을 것이다. 악인들이 거짓에 빠질 것이다. 악인들은 정수리를 내리침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악인들을 나쁘게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토로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편 7편이죠. 시편 7편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시편에 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나를 찢고 할 때 내 목구멍을 찢어버리고 내가 뜯겨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어서 그렇게 뜯겨버릴 것 같다. 그렇게 그런 이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말, 평판에 흠을 내는 모함 등을 당할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격분하거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모함이 그들이 나는 정말 정직하게 했는데 그들이 거짓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악을 돌리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는 힘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날이 있음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심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데 판사들이 다 돈을 먹고 뇌물을 먹고 이상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했거나 모함을 당했거나 그런 것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런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 감정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떤 이들의 손가락질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부당합니다. 주님이 이 일의 전후를 모두 보고 계시며 마침내 억울했던 일들을 다 바로 잡히리라는 바로 잡아주시리라는 그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됩니다.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 그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하면서 이 말을 하긴 했죠. 예수님이. 그러나 이것이 뭐라 그럴까 성전을 모독하고 그러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어떤 그런 그 의미는 아니죠. 진정한 율법의 마침을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 사람 했던 말의 워딩은 맞죠. 이 사람 성전 헐고 3일 만에 지은다고 했던 그런 종교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알세불이라는 별명을 붙였죠. 귀신의 왕. 그건 너무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줘?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난과 오해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피 비린내나는 복수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그들에 대한 그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싸우지 않죠.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위안이 됩니다. 삶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당하게 비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오해를 당할 때 주님 나는 극도로 분노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비난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가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오해와 공격들 속에서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악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평온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당한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의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위로를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